오늘은 315페이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교육의 핵심, 분별과 절제 읽어주세요. 성적 활동에 대해서도 해도 되는 것인지 혹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를 분별하며 절제해야 한다. 네, 잠시만요. 처음부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분별하며 절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별은 어디서 오냐면요, 바른 기준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것과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어떻게 분별을 합니까? 말씀을 알아야지 분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도 이 젠더 이데올로기를 비롯해서 이 옳지 않은 것들이 넘쳐나는 시기 가운데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올바른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성령의 열매로서 맺을 수 있는 절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르치는 거죠. 예. 세상에서도 절제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잘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절제를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한다. 이어서요. 성적 활동에 대한 자신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행하여야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성적 활동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 네. 약간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이제 카도시가 공격받는 거예요. 성적 활동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행복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왜곡시켜서 타락한 모습으로서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죄지만 가정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부부가 누리는 기쁨과 행복은 마땅한 바예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읽은 게, 아까 차에서 읽은 게 이 결혼신학에서 나온 이 내용 제가 읽어드리면 깜짝 놀랄걸요. 네, 그 정도로 이 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디자인해 놓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마땅히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존 파이퍼 목사님도 얘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광연구협회 회장님이, 민성결 회장님이 저한테 보내주신 성경이 말하는 성에 대한 PPT들이 있어요. 그 내용 보면 훨씬 더 노골적이에요. 네. 그런데 그 노골적인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노골적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친밀한 연합 속에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을 상호간의 누림을 통해 가정을 세우는지를 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중에 이미 우리가 성사랑 가정을 통해서 앞부분에 다 얘기했어요. 이 성을 주신 이 생물학적이고 그리고 정신분석학적이고 그리고 사회학적이고 영적인 내용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이라는 것이 실제로 이 안 믿는 부부들, 이제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들의 그런 클리닉에서도 이렇게 사용이 되고요. 이 성이 참 이제 놀라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잘 사용되면은 굉장히 놀라운 축복으로서 회복되는 데 사용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잘못 사용되면 그만큼 파괴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그 부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어서 좀 읽어주세요. 자신에 대한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도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 존중하며 책임 있는 성적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의 성적 활동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긍정적이며 밝은 자아성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르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먼저 자기 자신을 가꾸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적 활동을 가치 있게 만드는 핵심은 사랑, 책임, 그리고 절제라고 볼 수 있다. 네, 이거 전혀 문제될 내용이 아니죠, 그죠? 네, 성적 활동을 가치 있게 만드는 핵심은 사랑, 책임, 절제. 그리고 우리가 교육하는 현장은 교회뿐만 아니라 안 믿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건전한 것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육체적 쾌락을 통해서만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상대를 그런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책임, 그리고 그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절제,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교회 안 아이들에 있어서도요, 성을 인식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의 좀 기준에 있어서 우리가 좀 교육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어저께 읽었던 내용 중에 이제 충격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에 대한 그 폐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거기서 무엇이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귀신의 가르침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성경을 근거해서 구약 시대 때, 신약 시대 때도 이 결혼,
침소 이제 결혼하고 그 음식을 먹는 거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거를 굉장히 죄악시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사용되게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뭐 성과 음식물조차도 이게 잘못 쓰면 이제 우상 숭배로도 쓰이지만 잘 쓰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귀한 것으로 쓰여요. 우리 음식물 먹어야 되잖아요. 성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 우리가 마땅히 잘 누려야 되는데 이것을 왜곡시키고 그리고 이것을 무조건 금기시하고 무조건 금욕시하는 것에 대한 폐단으로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귀신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제가 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선생님들에게 잘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근데 문제는 우리 교계 가운데에서도 이 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에 있어서 절제를 넘어서 이것을 죄악시하는 것까지도 많이 나갔어요. 제가 이거 경고했거든요. 1년 전부터도. 이게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밖에서는 젠더 이데올로기나 이런 걸로 인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성에 대한 개념을 파괴시키지만 내부적으로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중세 금욕주의적인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직 성관계는 자녀를 잉태할 때만 성관계를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잘못된 가르침도 있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성관계 자체를 죄악시하는 이런 풍습들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건 또 내부적으로 굉장히 하나님께서 복으로서 주신 또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성을 다른 방향으로 파괴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그런 젠더 이데올로기와 내부적으로는 이 금욕주의적인 성에 있어서 우리는 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카도시는 이제 금욕이라는 말보다도 절제라는 말을 사용하죠.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그런 절제 그리고 인내 이런 것을 통해서 할 때는 그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성을 설명하는 데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 배우자에 대한 충성 뭐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것들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까? 안 믿는 학생들에게는 사랑, 책임, 절제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소중히 그리고 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위에 우리 중간 보면은 성적 활동을 하기 전에 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칠 때 뭐라고 해야 돼요? 배우자라고 해야죠. 배우자. 그죠? 배우자. 배우자하고 성적 활동하기 전에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 강의할 때 거기서 코트십 전략 제가 우리 온라인 과정에서는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얘기하나요? 제가 얘기하나요? 온라인 과정에서 코트십 전략? 얘기 안 하죠? 나중에 그것도 뭐 하여튼 언젠가 계속 카도시에 있으면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결혼을 하고 배우자를 만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자기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 뭐 쓴뿌리부터 시작해서 여지껏 좀 하나님 안에서 온전치 못한 것을 바로 세우는 작업이 먼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이고 밝은 자아상 이것을 갖는 것을 먼저 출발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바로 세운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바로 세울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세상에서도 복음이 없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끔 하고 그리고 이런 잘못된 그런 성에 대한 인식들을 파괴적인 인식들을 그래도 건전한 인식으로 갖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죠. 네. 이어서 또 읽어주세요. 주의. 청소년들에게 이런 건전하고 책임을 지는 성행위 기준에 대한 교육을 할 수는 있고 일부 학생들은 잘 알아듣겠지만 그들의 일반적인 미성숙과 충동성을 고려하면 이어서 순교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청소년들이 말로만 건전하고 책임을 지는 성행위 기준에 따라 성행위를 하겠다고 우길 수 있기 때문이다. 네, 이런 부분도 주의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사실 이거는 건전하고 책임을 지는 그냥 성에 대해서만 가르쳐주면 되고 성행위까지는 가르쳐주는 거는 조금 이게 너무 더 많이 나간. 근데 청년기가 되면은 가르쳐야 된다고 봐요. 청년. 네. 아이들이 그 결혼을 준비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네. 그런데 이제 순결 교육을 할 때도 이 세상 친구들에게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세상 청년들에게도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순결을 자기 나름대로 또 정의를 해요. 네.
그냥 한 사람에게만 그 사람 사귈 때만 그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 이것을 순결이다 이렇게 또 정의를 하면은 자기 정의에 따라서 난 순결하다 이렇게 해버릴 수 있거든요. 한 사람에게만 충성한다 이렇게 뭐 헤어지면 또 이 사람에게만 충성한다 이런 식으로 그 바른 기준과 잣대를 잘 잡아주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교회 안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제 청년들에게도 이와 같은 순결 교육을 할 때 교회 안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건요.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짝으로 맺어 주신 그 배우자에게 충성하는 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충성함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언약 밖에 있는 다른 사람하고 성관계를 해요. 난 사랑하니까 할 수 있어 이렇게. 그러면 일단 어떻게 출발하는 겁니까? 언약 밖에 있는 거죠.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왜 성전순결 지켜야 됩니까? 이런 반항적인 이야기들이 쑥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언약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성적 의사결정에 대한 성교육식 강조점 읽어주세요. 1. 모든 성적 행위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경우에만 한다. 네, 이것도 우리가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할 때 좀 필요하고 알아야 될 교육이죠. 네, 그래서 이 내용이 꼭 성경적이진 않지만 우리가 일반 교육학적으로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하는 경우에만 한다. 또 읽어주세요. 만약 마음속에 그러한 행위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하지 않고 더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좋다. 상대방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마지못해서 행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음을 명심한다. 단순히 상대방을 놓치기 싫어서 성행위를 한다면 그러한 행위는 상대방을 붙잡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더 일찍 흥미를 잃어버리고 떠나게 만들 수 있다. 네, 그래서 여자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남자 청소년들이 요구에 의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경우가 70에서 80%입니다. 적은 퍼센테이지가 아니에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오히려 그렇죠. 더 빨리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위에서 말한 것처럼 하지 않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성폭력 예방 차원에서. 다음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행위를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성이란 두 사람이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하는 것이지 억지로 강요한다면 기쁨과 만족을 느낄 수 없다. 성을 위하여 거짓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면 안 된다. 성이란 진정한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참 기쁨이 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욕망에 의해 신체 접촉을 하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이용하고 결국 큰 상처를 주는 아주 잘못된 것임을 자각하고 스스로 그러한 잘못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육체적인 쾌락만을 위하여 거짓 사랑으로 쾌락을 얻은 경우에는 결국 상대방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주며 상대방의 고통과 눈물을 볼 때 씁쓸함과 슬픔을 느끼게 된다. 네, 여기서도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게 이제 성폭력 예방 차원에서 이것도 가르치지만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해도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청소년들에게 그럼 이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온라인 지금 교육 받으신 이기 선생님들 제 거 처음에 그 강의 들으시면 사랑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제가 얘기하는 부분 나옵니까? 네, 제가 지금 선생님들 강의하는 거하고 잠깐만 그 강의안 있죠? 있어요? 네네네. 네, 성경적 성교육. 그거는 이분들은 없는지 않나요? 그래요? 강의하는 없는데. 아, 강의안 없어요? 네. 저기 온라인 지금 듣고 있어요. 네네네. 하나만 오로지 듣게 되어 있더라고. 다른 건 못 듣. 네. 거기서 이제 보면은 이 아이들이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사랑이 아닌지를 잘 설득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심장이 뛰면 아이들은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심장 뛰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심장 뛰는 것은 그것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적인 사랑이 사랑입니다. 의지적인 사랑. 그 의지적인 사랑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책임, 헌신, 신뢰가 포함되어 있죠. 근데 이제 아이들은 이거 없이 심장을 뛰면은 내가 사랑하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얘기해요. 너희들 그 심장 뛰는 거 잠깐만 참아봐.
그러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짝사랑하고 있다 심장을 뛰는 거 멈추면 또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한테 또 심장이 뛰어요. 또 막 설레고. 이거 사랑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사랑은 그걸 넘어서 이런 기준으로 사랑을 얘기하면요. 동성애자들도 내 파트너에 있어서 나 심장 뛰는데 그게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이제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기준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다음 316페이지에 그 세 번째 부분 읽어주세요. 사안 필요하면 분명하게 자신의 거절 의사를 밝혀야 한다. 상대방이 달콤한 말로 유혹하기도 하고 설득하려 하기도 하고 강요하기도 할 때 지혜롭게 판단해야 한다. 예로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헤어질 거야. 다른 사람을 만날 거야. 우리는 조금 있으면 결혼하잖아. 누구나 이 정도는 하고 있어. 나를 사랑한다면 그러면 행동으로 보여주어야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야 등이 있다. 진정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에게 성행위를 강요하지 않는다. 만약 상대방이 집요하게 요구한다면 그러한 사람과는 헤어지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단하는 것이 좋다. 네,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이거예요. 진정으로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성행위를 강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집요하게 요구한다면 헤어져라.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한 거룩한 배우자를 준비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네.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세상 관점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죠. 한 번은 제대로 알려줘라. 야,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다음에 이것을 얘기했음에도 또 그렇게 얘기한다? 헤어지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런 버릇 못 고친다. 네. 그래서 만약에 결혼했어요. 이 사람 믿는 자인데 그걸 요구했어요. 결혼 전에 거절했어요. 또 요구해. 근데 어쨌든 이렇게 예를 들어 잠자리 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결혼했다고 칩시다. 그래도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결혼 언약 밖에서 이전에 행했던 일을 회개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결혼할 사이고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되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회개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나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나 교회에 뭐 청소하고 더 열심히 전도해야지. 이게 회개일까요? 아니에요. 회개는 우리가 어떠한 행위로서 나의 잘못을 덮으려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그런 그 십자가 사역, 죄 사함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자신의 행위로서 그 죄를 사함받고 덮으려고 하는 것. 네, 마찬가지예요. 결혼 전에 나는 이제 우리 둘 다 크리스찬이고 결혼할 거니까 뭐 성관계 해도 뭐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 신앙 배우자하고 결혼했는데도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전에, 네. 그 전에 결혼 전에 행했다면 언약 밖에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네. 언약 밖에서 그 전에 그렇게 배우자랑 했더라도 그래서 만약에 결혼 전에 뭐 결혼을 전제로 해서 우리 만나서 뭐 성관계를 했는데 그래 뭐 결혼했다 헤어진 사람보다 잘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혼 전에 있었던 그와 같은 행태는 하나님 앞에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 부분 회개해야죠. 네, 언약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괜히 성경 예식서 이런데 교회 헌법과 예식서에 보면은 괜히 교회 결혼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결혼을 할 때, 교회 예식을 할 때 목사님이 주례를 보시죠. 그 다음에 신랑 신부가 입장을 하고 말씀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 성원 선포가 이루어져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개와 아무개가 이제 한 부부 되었음을 공포하노라. 이 모델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창세기하고 말라기에 나와요. 예. 그 결혼의 주례자가 하나님으로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결혼 주례자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서서 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가정, 이 결혼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다시 한번 재현을 해내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교회 예식을 믿는 자들은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거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부됨이 선포가 되었을 때 비로소 부부가 되는 겁니다. 네.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성적인 그런 사랑의 행위를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런 기쁨이 될 거죠. 네. 그러나 그 밖에 있으면은 죄다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제 뭐 우리 믿는 자니까 믿는 자고 이제 결혼할 거니까 뭐 그렇게 한다. 이건 말이 안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결혼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남자가 해외 출장 가거나 지방 출장 갈 때 어디서 뭐 할지 어떻게 알아요? 예를 들어 태국 출장 간다, 베트남 출장 간다. 안 믿는 사람들이랑 같이 뭐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청년 때부터 절제함을 배워야 되는 거죠. 네, 절제의 열매를 맺는 거. 왜냐하면 남자들은요 결혼해도 똑같은 몸이에요. 결혼을 해도 아내들이 남편의 욕구를 다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네, 불가능해요. 남편의 욕구는 여성들보다 최소 10배 이상 많기 때문에 네, 남성들의 욕구를 여성들이 다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기부터 절제함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결혼해서도 절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전에도 자꾸 믿는 자지만 요구한다. 첫 번째는 모를 수 있으니까 가르쳐줘라. 두 번째도 그렇게 한다. 헤어져라. 자, 이어서 읽어주세요. 그 사람은 육체를 원하고 있지 진정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욕망을 채운 후에 떠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혀주는 것을 주저하지 마라. 상대방이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염려하여 주저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신의 몸은 자신이 보호할 권리와 책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자신의 인생을 결정해야 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명심하고 분명하게 마음을 표현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두 사람이 모두 다 갖고 있어야 돼요. 특별히 믿는 남자면 내가 어떻게 우리가 같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서 이 가정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나갈까?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신약으로 치면은 내가 담임 목사로서 이제 가정이라는 것을 가정교회라는 걸 개척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이 가정교회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세워갈지 어떻게 선교를 할지 이런 이제 큰 이제 비전을 가지고 또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 남편이 될 그 청년은 이런 의식을 갖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남자가 그 이제 아내들 여자한테 뭐 몸을 요구한다던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앞으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그런 표상이고 이 아내 될 사람은 참 교회의 모습인데 여기서 벌써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사실 이런 것들이 좀 가르쳐줘야 돼요. 교회 안에서 청년들에게. 모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니까 이게 벌써 이제 성경이 말하는 사랑하고 이제 배치가 되는 거죠. 또 다음 읽어주세요. 4. 의사결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책무가 중요한 이유는 각 개인에게 다른 사람이나 사회의 간섭이나 강요를 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즉, 자율적으로 선택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네, 자율적으로 선택한 행동에 있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 복종하기로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 바울 서신에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 그래서 복종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아내의 역할. 근데 남편들도 그 역할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남편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고 또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역할이 어려운 게 그리스도의 그 역할을 보여줘야 함과 동시에 참 교회의 모습인 아내의 역할도 함께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나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 남편은 아내의 머리대미 이렇게 할 때 남편들은 막 박수치고 좋아할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좋아할 게 아니라 통곡을 해야 됩니다. 통곡.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자기가 교회보다도 먼저 앞서가야 된다라는 생각, 자기 아내보다도 먼저 앞서서 가야 된다는 그 책무와 이 모든 책임이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길이고 어려운 큰 사명이에요. 네. 근데 이제 잘 모르고 하니까 막 남편이 뭐 아내의 머리대미 할 때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건 이제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네.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며 할 때
저런 사람한테 순종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이 가정을 어떻게 복음의 신비를 감춰뒀는지에 대한 우리의 무지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책임 있는 성행동의 실제 읽어주세요. 사회 통념은 성에 대해 타부시하는 것이 잠시만요. 네. 이거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율적 선택이 나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게끔 선택된 행동을 하기로 우리는 서약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의사결정, 이 부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와 처녀로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게끔 이 모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부분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어서 읽어주세요. 책임 있는 성행동의 실제, 사회 통념은 성에 대해 타부시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평소에 미리 성관계 등 성행동을 계획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 그렇게 미리 정해둔 기준이 없을 때 우발적인 위험한 성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고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기 쉽다. 성행동 계획을 미리 세워두고 있으면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행동을 올바르게 지킬 수 있다.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성행위는 건전하고 책임을 지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국성문화연구소의 제안을 보완하여 교육부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서 제시하는 성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한 뒤 성적 행동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라는 의미다. 1. 성행위를 하는 두 사람 사이에 충분한 친밀감과 사랑이 있어야 한다. 사랑이 없는 성행위는 두 사람에게 결국 상처를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정 밖에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친밀감과 사랑은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의 친밀감과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야다. 이 아는 친밀함과 사랑은 자기 헌신과 죽음, 순교적인 의미를 함께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와 같이 자신을 전적으로 다 줘서 서로 아는 겁니다. 근데 뭐 결혼 밖에서 그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순교와 헌신생 알다. 자기 헌신과 죽음. 네, 자기 헌신과 죽음, 네, 순교적인 것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알아가시는가 요거를 보면 돼요. 네. 그냥 단지 알다라는 게 우리 뭐 이제 야다 요것이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know건 know, K-N-O-W. 그냥 알다. 한국말로 그냥 알다요. 근데 이 알다라는 게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알아가시는가 요거를 보면 돼요. 네. 어떻게 우리에게 그 자기 계시를 하셨는가, 자기를 보이셨는가, 이것에 대한 자기 계시의 아주 정점이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알다라는 거예요. 친밀한 사랑,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그럼 친밀감과 사랑, 성행이라는 두 사람 사이에 이것이 있어야 된다. 뭐 결혼 밖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그 헌신과 책임과 신뢰가 바탕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청년들이 이제 동거한다고 하잖아요. 왜 동거하죠? 뭐 알아보고 결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알아봤는데 아니면요, 책임 안 지겠다는 거거든요. 난 신뢰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 사람의 그럼 연약함과 부족함을 어떻게 아냐? 결혼 전에 충분히 그럼 건전하게 교제함을 통해서 알아봐야죠. 나머지 부분은요,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함께 감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믿음의 영역이에요. 네. 왜냐면 뭐 이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죠. 죄인이니까. 나도 죄인이죠. 이 사람도 죄인이고. 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만 이 결혼이라는 게 또 뭘 나타내냐면요, 칭의가 들어있습니다. 칭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죠? 죄 없다 하고 보시잖아요. 자, 우리가 이 사람의 결혼했는데 흠만 보여요. 모두 흠이고 그럴 때 온전한 사랑이 나올 수 있어요?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서는 그러니까 복음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죄 사함, 속죄, 뭐예요? 배우자. 우리가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누구까지도 사랑을 하라고 그래요. 원수 사랑하기 전에 뭐 누구부터 사랑해라? 가족부터 사랑해라.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바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원수를 사랑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먼저 이 가족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범죄함과 이런 것들을 용서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네. 용납이 있어야 되고 누가 보이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것이죠. 그리고 화평쾌함과 연합, 그걸 통해서 나타나는 또 칭의, 죄 없다함, 네, 이런 것들이 다 복음, 이 가정에 나타나는 거예요. 결혼 속에. 네. 그러니까 이 결혼과 가정이 복음을 설명하는 신비라고요. 그래서 네, 칭의가 나타나야 돼요. 칭의.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그 언약이 나타났기 때문에, 타락 이전에도 그 언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칭의. 그러면 그들이 왜 죄를 범했을 때 서로 벌거벗고 부끄러움을 안 했을까요? 그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언약이 깨진 거예요. 죄가 없는 상태여도 그들은 그 언약 속에 묶여 있었어요. 결혼을 통해. 네. 그래서 죄 없다 서로 보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루터가 우리는 죄인임과 동시에 의인이라고 말했잖아요. 우린 죄인입니다. 근데 의롭다 하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나의 공로가 아닌 거예요.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은혜를 말해요. 또. 네. 그리고 믿음으로 서로 나아가는 겁니다. 결혼하라고. 막 청년들이 얘기해요. 믿음으로 결혼해서 믿음으로 준비하겠다. 믿음으로 어떻게 준비하는 건데? 그냥 물어봐요. 믿음으로 준비하는 게 뭔데? 굉장히 비상적이에요. 믿음으로 뭐 준비하겠다. 그럼 언제까지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은 현실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얘기해 주택난부터 시작해서 지금 돈 버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 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무엇으로만 받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출애굽하면 그냥 절로 그냥 그렇게 주어지는 건가요? 아니죠. 출애굽할 때부터 얼마나 큰 이제 그 홍해 앞에 놓여져 있었고, 홍해 건너면요 끝난 건가요? 아니죠.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우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양식을 얻고, 그죠? 날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 그리고 광야에서 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내가 먹고 살고. 결혼을 하면 뭐가 제일 문제예요? 이 경제적인 것도 문제잖아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과, 나를 광야 가운데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실 것과, 그리고 나의 자녀들 막 광야에서 다 같이 터벅터벅 걷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대적들의 손으로부터 지키실 것과, 아말렉을 비롯한 여러 대적들이 올 때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게 하실 것과, 그리고 믿음으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과. 약속의 땅에 그냥 들어가졌나요? 아니잖아요. 40년 뺑뺑이 돌고 어디 섰어요? 이제 다시 그 모압 평야 그쪽에 쓰잖아요. 그쪽 서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근데 그 성경 보면 참 재밌어요. 그 이제 언덕 위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옵니다. 요 앞에 요단이 있고, 근데 요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CTS나 이런 데서 보는 성지순례 보는 그 찰랑거리는 물이 아니라 홍해 바다와 같은 수준으로 넓어진 요단이에요. 당시에 못 건너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그러니까 1세대만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도 똑같은 홍해를 경험케 하시는데 그 앞에서 3일간 그냥 두세요. 근데 여러분 그냥 홍해는 이제 그런 물이지만, 파도가 치는, 물론 파도도 치지만, 이 요단은 강이잖아요. 물이 범람해가지고 이렇게 용솟음 치면서 흐르는 거거든요. 물이 세게 흐를 때 그 앞에 있으면은, 댐에서 물 떨어질 때 무슨 소리가 나요? 엄청난 천둥 같은 소리가 나잖아요. 그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해서 요단을 밟고 들어갈지, 아니면은 뒤로 물러날지. 근데 물러날 곳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조건 직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두신단 말이에요. 그 소리를, 그 세상에 요단강에서 용솟음 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라.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자마자 여리고 앞에서 무엇을 행해요? 여리고 앞에서, 물론 이제 지역 이름이 지금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그쪽 그 지도상으로 보면 여리고 앞쪽이에요. 거기서 무엇을 행하냐면 할례를 행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70% 이상이 할례를 행합니다. 출애굽 1세대 그 중에서 20살 이하가 한 몇 퍼센트 남았겠죠. 한 7, 80%는 할례를 행해요. 자, 요단 건너기 전에 할례 행하고 건너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요단 건너기 전에 할례를 행하고 건너서 싸우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요단 앞에서 3일간 두시고 건너게 하신 다음에 적군 앞에서 뭐 하게 해요? 할례를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잘못하면 할례 행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 부시토 칼로 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할례를 행하면은 여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성경 재밌는 기록이 있죠. 누구도 성 밖에 나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지형적으로요, 요단이 밑에 있고 그 가나안 그 땅이 지대적으로 더 높아요. 근데 저 멀리서부터 요단이 물처럼 성벽처럼 일어나서 서 있어요. 그 땅을 누가 건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진으로 걷는 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건넙니다. 저 할례를 행하는 그곳까지. 그러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도와하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그것도 요단이 성벽처럼 이렇게 벽을 이뤄서 서 있는 거를 가나안 모든 족속이 보고 두려워 떠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자기네 성벽 앞에 오더니, 그쪽 근처에 오더니 다 같이 할례를 행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아니, 그 신이 그렇게 그 요단을 갈라서 건너게 하더니 앞에서 할례를 행해? 이거 무슨 의미지? 네. 그러니까 간담이 녹아서 죽을 지경입니다. 이 사람은 거의 혼절했을 거예요. 아마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이와 같은 모든 여정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결혼 생활 하면은 이제 청년들은 되게 그 핑크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런 것도 있죠. 주와 함께하는 여정을 통해서. 네. 그런데 이 여정은 믿음의 여정이에요. 믿음의 여정. 네. 이 모든 여정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그와 같은 믿음이 필요한 여정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와 같이 결혼을 준비하고 들어갈 수 있게끔 믿음으로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집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그러면 기준이 잘 봐요. 그럼 나 이 정도 준비돼야 된다. 믿음으로. 그럼 이 정도 준비된다고 하면은 더 나은 게 안 보이겠어요? 항상 더 나은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했더니 누가 이렇게 반박하더라고요. 그건 목사님 기준이죠. 근데 저는 이제 500만 원으로 결혼했거든요. 제 아내랑 저랑. 물론 이제 사택을 교회에서 주긴 했는데 13평짜리를 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무것도 안 줬어요. 공과금도 안 주고. 80만 원 갖다 생활하는데 사례비를 받으면 마이너스 3만 원이에요. 받는 즉시 마이너스 3만 원이에요. 아직 장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공과금 내고 했는데 마이너스 3만 원이에요. 그런데도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하나님 은혜로서. 물론 제가 이제 거기서 대학원 다니면서 이제 식당 아르바이트도 1년 반 동안 식당 아르바이트하고 밥 먹을 돈이 없어서 학교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요. 그 해당 식사 무료로 주고 저녁 식권을 줘요. 네, 그렇게 1년 반 동안 살았어요. 그래도 부족함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결혼이. 네. 아멘.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317페이지 친밀과 사랑 이야기하다가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아는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그 친밀함과 사랑을 통해서 나타난다. 쭉 이야기하다가 이제 결혼까지 갔어요. 그죠? 네. 이 말씀 너무 좋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얻으신 거예요? 신부인 교회를 얻으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무엇이 탄생되죠?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교회가. 주의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면서 이게 에스겔에서 말하는 그리고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이사야에서 말하는 그 신부를 얻으시는 장면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을 하시고 승천함을 통해서. 에스겔에서 제가 수요일날 이제 에스겔 강해를 했는데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미래에 대한 예언과 소망이 회복이 있는데 이전까지는 이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되어 있던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그분이 이제
여러 나라들과 그러니까 자신의 이제 신부들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백성들을 얻으시는데 이것이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되는 건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얻는 건요. 그 에스겔서에서는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이에요. 불가능인데 어떻게 얻었냐? 어떻게 다시 그들을 일으키느냐? 지금 정확히 장소는 생각 안 나는데 35장인가 37장인가 보면은 마른 뼈에 생기가 일어나는 게 있어요. 네, 37장인가? 근데 그 내용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됐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와요? 그럼 불가능한 거예요. 성벽 다 회파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의 생기를 통해서 군대를 일으키시면서 가능한 거를 보여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와 같이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를 얻으실 때 어떻게 하냐면 당시 예수님 당시 성전 제사를 예수님께서 멈추게 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타락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성전보다 큰 자신을 어떻게 하시죠? 내어줌을 통해서 친히 어떻게 되셨어요? 묻히시고 장사되셨다가 그렇죠. 마른 뼈의 생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본인을 다시 부활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승천을 통해서 교회를 탄생시키심으로 그 구약에서 얘기하셨던 그 많은 열방과 민족을 하나님께서 얻으신 거예요. 네. 구원의 그 길로 들어오시는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죠. 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 이것을 통해서 신부를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이 결혼을 통해 이 결혼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혼은 신비예요. 복음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잘 준비해서 결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결혼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역사상 그리고 신약에서 보면은 교회들 문제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이 고린도 교회 보면 음행의 문제도 있는데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때 뭐라고 그래요?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 거룩한 물이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현재 무슨 가난한 성도다. 뭐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떠난다. 뭐 이런 사람들 많아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 근데 우리는 교회 문제 있다고 뭐 가난한 성도다. 막 교회가 문제 있기 때문에 난 혼자 신앙생활한다.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다면요, 우리도 교회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네. 이것을 그래서 어렵죠. 어렵지만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시면서 감당하세요. 그리고 인류 역사 가운데 많은 신앙인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한국의 교회가 생길 때 눈물로써 무릎으로써 교회를 세워가세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시대 다음 세대를 그렇게 세워간과 동시에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돼요? 그렇게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눈물 뿌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어렵지만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가정을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와 예배 공동체를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죠? 어렵죠. 어렵지만 해야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네. 이것이 바로 성경적 성교육입니다. 네. 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네. 이것이 바로 성경적 성교육. 그러니까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근데 이런 카도시를 성회화시킨다, 그런 교육을 참 이렇게 모함도 받고 막 그랬으니 너무 좋은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녀를 성경적으로 성교하는 것의 좋은 점은 뭐냐면요,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정에서 복음을 가르치는데 삶을 통해서 그냥 가르치는 겁니다.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참 교회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자녀 가르치는 이제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실패한 이유가 그겁니다. 네.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와 교회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어렵지만 제가 선생님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 그리고 교회에 있는 교육부서는요, 필연적으로 구조적으로 부모가 보완되지 않으면 실패할 구조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부터 교육부서 아이들이 목사님으로부터 뭐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가르침 받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몰라요, 아이들은. 가정에서 부모가 보여줘야죠. 재정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야 되는가,
어떻게 어려움이 있을 때 들은 말씀을 어떻게 뭐 다니엘, 뭐 요셉, 다윗 보여줘야죠. 가정에서. 예. 믿음의 신앙의 선배인 부모가 어떻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신앙으로 돌파해 나가는지를 보면서 아, 저 말씀이 이렇게 삶에서 적용되는구나.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적 성교육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창조와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참 그리스도의 모습과 참 교회의 모습을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도 보면은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너의 말이 아니라 너의 행실을 통해서 그가 이제 변화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행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듣고 계신 선생님들 중에 남편이 안 믿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남편에게 성경적으로 계속 행할 때 참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때 남편이 나중에 회심하고 돌아왔을 때 무엇을 깨닫냐면 여지껏 아내가 나한테 삶에서 보여줬던 모든 것이 참 교회의 모습임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여지껏 자기가 삶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 증거해온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바뀌어야 돼요. 모든 것들이. 예. 빨리 해야 되는데. 네, 또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 책임 있는 성행동의 실제, 특별히 이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표준안에 따라서 요거 1번부터 6번까지 있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